자, 우리가 간단하게 서론이지만은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돼 있다 그랬었죠? 우리 공부하셨던 분들? 39권. 39권.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39권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신약은 27권. 그렇죠. 그래서 39권하고 27권이 합쳐지면 몇 권이 되는 것이죠? 66권. 66권이죠. 66권. 그래서 39, 27 요렇게 우리가 외워두면 편할 것 같아요. 397.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이 뭐냐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뭐냐? 우리가 역사를 뭐라 그럽니까?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근데 그것을 단어를 풀어 헤치면은 그의 이야기.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건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의 전체 66권의 성경책의 저자가 40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진 그런 수단들, 꿈과 예언들, 또 아니면 동물의 목소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시내산에서 들어서 뭐 이런 방법이 총 10가지 기록 수단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제일 첫 권이 뭐죠, 여러분? 창세기. 창세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죠? 태초에. 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거의 99명이에요, 100명 중에. 창세기에 쓰여졌다 그러면 난감합니다. 그죠? 창세기는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앞에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면서 그리고 율법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성막 만드는 법을 배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지어진 책이 창세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부터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지요? 신약?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마태복음. 자, 지금 정확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쟁하지 마시고 생각만 다시 한번 해보시고.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자, 그렇죠. 자, 이렇게 대답하실 때는 김미성 권사님 수원이라고 손을 들고 대답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이거 장학 퀴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과 모세가 썼던 이 창세기, 이 기간이 무려 몇 년간이냐면 1600년간인 거예요. 1600년.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합쳐서 총 몇 장이다? 389장. 그렇죠. 1189장. 그리고 성경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표적으로 무슨 언어일까요? 히브리어. 히브리어. 이 히브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고유 언어를 히브리어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은 한글이라 그러잖아요. 한글. 이 히브리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태동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원시 부족 시대부터 유목민들이 양을 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그 유목민들을 그때 고대 근동에서 뭐라 그러냐면 히브루라 그러는 거예요. 히브루. 그 히브루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썼던 그 언어가 히브루 사람들이 썼던 단어로 해서 히브리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의 원래 신부는 그 유목민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히브루 사람들이 썼던 민족의 언어라 해서 히브리어가 됐던 거고요. 구약에는. 그리고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기간, 그리고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스라엘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공용어로 쓰여졌던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다 보면 여러분 달리다굼,
들어보셨죠? 예. 네. 그죠? 이런 단어가 그 히브리어도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했었던 그리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당시에 쓰여졌던 그 지방의 그 지역의 공동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시리아, 나라 이름으로 시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리아의 그 조상이 아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그때 당시에 공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달리다금이라든가 아바라든 이런 단어가 아람어가 성경에 또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신약 성경이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라든가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책들은 헬라어로 이제 쓰여지게 됐던 거죠. 헬라어로. 그때 가장 이제 그 커다란 문화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언어가 헬라어. 그래서 구약에는 히브리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그 중간사 시대에는 아람어, 그다음에 사도 바울과 요한계시록까지는 헬라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 성경에는 무려 2,930명이 등장합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등장해요. 2,930명. 그 다음에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제가 담겨져 있죠. 배신 얘기도 있고, 사랑 얘기도 있고, 또 충성 얘기도 있고, 임금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1551개의 그런 지명들이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 오늘 이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부분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할게요. 자, 우리 요거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권사님들? 네. 네. 그렇게 구역 인도자 할 때 화면이 깨졌었는데 지금 잘 되시죠? 네. 역시 한국 인터넷망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 우리 성경이 읽어지나 하면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저는 뭘 안 그러겠어요. 뭐 그건 저도 그러니까. 근데 목에 칼이 들어가도 요 화면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화면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인쇄를 해가지고 물론 각 가정으로 이제 보내겠지만은 자료를 인터넷 책자를 만들어 보내겠지만 다른 거 다 모르셔도 요 화면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구약 했던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먼저 제일 커다란 이 동그라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민수 샤탐왕 베라는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처음 들어오신 분들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와 같은 시대의 성경은 욥기. 같은 시대의 이야기가 욥기라는 거예요. 창세기와 같은 시대, 족장시대 이야기죠. 출애굽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책이 뭐다? 레위기. 네. 같은 시대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었던 말씀, 그 율법을 정리한 책이 뭐다? 레위기. 그죠? 그리고 시내산 얘기가 출애굽에 나오니까 출애굽기가 레위기. 민수기는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여러분 민수기의 맨 마지막 내용이 뭐로 끝나죠? 민수기의 맨 마지막. 빨리. 여기 민수기는 동네 여자친구 이름이 민수기가 아닙니다. 모세의 죽음. 그렇죠?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아 산에서 죽는 얘기로 끝나잖아요. 그럼 네.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을 정리한 책이 뭐다? 신명기라는 거예요.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내용이 거의 똑같지만 그 말씀을 듣는 세대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와 걸쳐져 있는 책이 뭐다? 루기. 사사기는 우리가 12사사만 기억하지만 사사기와 룻기는 동시대의 이야기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무엘 상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와 제일 관련되어 있는 책은 뭐다? 시편. 왜냐하면 시편은 누가 썼죠? 최정숙 권사님? 다윗이 썼잖아요. 이 다윗의 얘기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많이 나오니까 이 시편이 사무엘 상하와 같이 읽어야 될 책이라는 거죠. 자,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누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첫 번째 왕 솔로몬. 솔로몬이 썼던 서신서가 뭐예요? 시가서가 전도서,
잠언, 선 아가. 아가서. 그래서 가만서. 열왕기상 솔로몬 이야기를 읽을 때는 전도서, 잠언, 아가서를 같이 읽어야지 같은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서 이제 나라가 잃어버려요. 그러면 뒤에 역대상하가 나온다고 그랬죠. 역대상. 네. 예. 자, 우리가 그때 제가 그 상기할 때도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주로 다윗. 왕들. 왕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왕. 왕들에 대한 얘기. 왕. 근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다른 점이 뭐라 그랬죠? 관점의 차이. 그렇죠. 관점의 차이인데 응. 그거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열왕기 상하는 북쪽 얘기와 남쪽 얘기를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다 네. 다뤘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얘기를 다 다뤘어요. 남한의 박정희, 전두환, 뭐 노태우부터 다 다룬 게 열왕기 상하. 그죠? 근데 역대 상하는 누구 얘기? 다윗, 유다, 남한의 유대. 남쪽 얘기만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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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 남쪽 왕들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표현했지만은 역대 상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야 될 이 왕족의 계보기 때문에 약간 필터링을 한 거죠. 선하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가문에서 이 왕조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역대 상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사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사관. 신학적으로는 신명기 사관.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가 태어나야 될 그 다윗 왕조를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정리한 책이 뭐다? 역대 상하. 역대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 다음에 무슨 책이 나오냐면 그 이스라엘이 포로에 있다가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율법을 낭독하고 커다란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라. 자, 재경주가 송파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송파. 자, 그 다음에 이 에스라와 그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종교개혁을 막 일으킬 고무력과 연결돼 같은 시대의 인물이 누구냐면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여왕이 되어졌던 누구죠? 에스더 죽은 에스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이 에스더 여왕이 그 왕과 머물렀던 궁 이름이 있어요. 그 궁이 뭘까요? 광주, 광주. 수산궁. 수산궁. 네, 좀 이따가 치킨 한 마리 제가 시켜드리고 있는 전화번호를 예. 수산궁이에요. 수산궁. 제가 이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에스라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도 하고 또 성전도 지어지고 다 이런 과정 끝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루살렘 그 도시가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괜찮아요. 저기 전화가 갑자기 저기 닐리야 안 나와요. 다행이네. 자, 그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돼가지고 종교개혁도 막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막 예루살렘 도시를 막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땅에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가 뭘 하게 되죠? 성벽 재건.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도시를 뭐 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그 도시에 이방인들이 드나들지 못하고 나쁜 이방 문화가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느헤미야가 성벽을 딱 테두리를 지으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위례, 하남, 성남에 딱 걸쳐져 있는 남한산성을 딱 둘러싸면서 더 이상 외래 세력이 못 들어오도록 지킨 그 고국을 지킨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원래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신분상으로는 뭐였어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고위 관료였단 말이에요.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부름을 받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나오는 책이 뭡니까?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되는데 이 말라기는 기원전 400여 년 전, 기원전 400 한 2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406년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때 말라기가 딱 예언을 하고 나서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거의 몇 년 동안 400년. 400년 동안 400년.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성경에서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이 얘기가 없죠. 없어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자료,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또 로마 제국이 저쪽에 서쪽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런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 자료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구약 중간사라 그러는 거예요. 중간사. 중간시대. 그렇죠. 물론 이런 중간사 시대에 뭐 그런 외경이나 위경이라는 책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책들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들은 성경 66권에 안 들어가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전통적으로 믿는 책들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중간사에 관한 자료는 역사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기간 동안 살아왔는지를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 중간사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관련된 복음서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 보면 그 복음서를 보다 보면 여러분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네. 또 그 다음에 뒤에 가다 보면 누가 나오면 분봉왕이라는 이름들이 나와요. 분봉왕, 헤롯, 새 분봉왕. 이런 개념을 성경을 보다 보면 다들 모르거든요. 일반적인 교인들은 이게 헤롯이 누구고 또 뭐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 막 별의별 이름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 교인들은 너무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이 중간사 얘기를 교회에서 잘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자료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분명히 고구려 말기에 저쪽 그 요동 지역을 밑에가 뭔가 저기 윤 장로님 목소리 들리네요, 그죠? 네. 그 고려 말기에 요동 지방을 지켰던 장군의 이름이 누굴까요, 여러분? 서희? 고려 말기에 요동 지방을 지켰던 서희. 이성계, 그죠? 음. 이성계가 고려의 저기 요동 지방을 지키다가 위화도 해고를 통해 가지고 새로 세운 나라가 뭐예요? 이조선. 조선이잖아요. 조선. 그래서 태조 이성계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죠? 태조 이성계. 자, 그래서 고려의 이성계와 태조의 이성계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막 헷갈려 버린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윤장은 왜 자꾸 얼굴 비춰서 그러세요? 빨리 참여하시라 그래요, 김경수 감독님. 자, 잘 들으셔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사두개파, 바리새인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들어보셨죠? 근데 네. 이게 다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역사적인 그런 기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이름으로 지어졌고 또 예수님이 체포되시면서 모여야 될 그 재판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이런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그 당시에 존재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중간사 부분이에요. 자, 먼저 화면 넘어가 볼게요. 이 그림은 그 구약 시대의 그 중동 지역의 이름입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 그림을 직접 안 가보셨기 때문에 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라고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었던 애굽, 여기가 대해 밑에 여기가 나일강 산맥주죠. 이 나일강 산맥주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애굽, 그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땅이 뭐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요 가운데 흐르는 강이 요단강인데 요단. 정확한 지명은 요단강 서편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은 요단강 음. 서편, 동쪽이 아니라 요단강 서편. 서편.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요단강 동편은 뭐로 부르려지냐면 길르앗 땅이라고 불러져요. 길르앗. 빌라. 요단강 동편은. 그다음에 그 우리가 구약 저기 3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4대 문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중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전 세계 4대 문명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첫 번째 뭐가 있죠? 나일 애굽. 상 애굽. 나일강 문명. 그죠? 애굽 문명. 나일강 문명. 두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 번째가 인도 겐지스강 문명. 그죠? 인더스 문명. 네 번째가 황하 문명. 문명. 전 세계 고대 문명을 이 네 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 네 개 문명 중에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더스와 황하 문명 이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황하 문명과 인더스 문명 이전으로 올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시발점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이 흩어지고 아벨은 죽었죠. 셋이라는 또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막 흩어지면서 태동한 문명이 뭐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에덴 동산이 출발하게 되고 인류가 흩어져 나가서 가깝게는 애굽 문명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 넘어가서는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출발해서. 자, 그리고 구약 성경의 중반쯤 가다 보면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두 개의 나라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나라는 어느 나라? 아수르. 바로 바벨론. 아수르. 아수라 바벨론. 그죠? 아수르가 기원전 722년에 어느 나라를?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 남유다. 언제? 586. 그렇죠. 네, 여러분 남편들의 생일은 까먹으셔도 돼요. 그런데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722년과 586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다 보면 인간이 하나님만큼 높아지기 위해서 쌓은 탑이 뭐라 그래요? 바벨탑. 그 바벨탑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 지역과 동일한 땅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었던 그 자손들이 나중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지역 밑에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라 그랬어요? 갈대아 갈대아 우르. 우르가 바로 이 페르시아만 바로 시작되는 여기 부분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제 그의 가족들이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수르, 바벨론,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어느 문명에 있었던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중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다 무너지고 나서 성경의 그 포로 시대에 등장하는 거대한 거대한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메대와 바사. 처음에는 메대와 바사가 연합국으로 있다가 메대가 바사에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바사로 그냥 통일이 돼 버려요. 이 바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의 조상인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가 그 옛날에 고대 그 스파르타 그리스 도시국가와 싸운 얘기가 그 뭐 이렇게 300용사라는 영화로 나오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전쟁을 잘한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이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놔야지 이 중간사 얘기가 이제 얼추 이해가 돼요. 자, 요게 이제 구약의 지명이면 자, 오늘날의 지도를 간단히 보면 이제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나안 땅은 뭐로? 이스라엘. 아까 요단 동편은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요단 동편을 길앗이다. 근데 그 길앗을 오늘날은 뭐라 그러냐면 요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리아, 이스라엘 머리 위에 시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그 수로보니게나 페니키아 이런 지명이 있는 데가 레바논 요렇게 해당되는 거고요. 레바논, 시리아가 같이 커다랗게 묶여져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커다랗게 지금 어디로 어느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이란. 이라크가 거의 이제 땅을 갖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벨탑이나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그런 지역이 오늘날은 이라크가 다 차지했고 그다음에 아까 바사, 페르시아라고 얘기했었던 그 지역이 엄밀히 말하면 지금 쿠웨이트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 이란이 저기 동쪽으로 좀 넘어가서 이란이 돼버렸던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이라크 옆에 이란이 있고 이 이란이 바사 제국의 후예라는 것들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그 이 이스라엘이 이제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도망갔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리아 다메섹을 거쳐가지고 더 올라가다 보면 이 터키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 사도 바울이 어디 고향이었죠? 아무리 그 저기 여러분들의 고향이 아니라도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들어보셨죠? 길리기아 다소. 다섯. 그렇죠. 길리기아 다소가 바로 이 터키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터키 지역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우리가 이제 몇 주 뒤에 배우겠지만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고향이 해당되어졌던 이 터키 지역에. 다섯. 길리기아 다소라고 보고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뭐요? 구약에서 이제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자, 요거 이제 화면 보이시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그 돌리고 있는 부분인데, 보이시죠?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부터 갈게요. 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이 중간사 침묵 기간 몇 년이라 했죠? 400년. 자, 이제 여기 뒤부터 이제 오늘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라기가 기원전 406년인가가 끝나게 되면 예수 선생 때까지 그 거의 400년이라는 이제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구약 성경의 외경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통적인 구약 39권 외에 자기들이 믿는 구약에 쓰여진 중간사에 쓰여진 이제 이런 외경들이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시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외경에 관련된 책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부터 이제 보십니다. 자, 아까 이제 구약 시대 여러분 지도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구약 시대 지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애굽 문명이 있었던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아까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누구였다? 아수르. 아수르. 언제요? 722년. 그렇죠. 720년. 기원전 722년이에요. 아수르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땅에 가장 힘을 발휘했을 때가 기원전 722년부터 기원전 600년까지 아수르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거대한 제국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00년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 아수르가 힘이 빠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권을 누가 차지하냐면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권을 가지게 되면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 있었던 누구? 남유다를 무너뜨리게 되죠. 그게 언제다? BC 586년. 586년.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또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기원전 한 535
535년 정도에 성경에는 바사라고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얘기하기로는 페르시아라고 얘기하죠. 이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주권을 이 페르시아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자, 장학 퀴즈 나갑니다. 장학 퀴즈 나가요. 이 바사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 누굴까요? 자, 1번. 고레스. 고레스 원년 나오지. 박순홍 권사님, 세곡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곡 이렇게.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자,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기원전 535년 정도에 왕이 되면서 자기들 그 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포로로 왔었던 많은 나라들의 그 후손들을 어떤 정책을 벌입니까? 유화 정책. 그래서 유화 정책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괜찮다. 그런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내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땅을 다 점령한 기념으로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들이 살고 조상들이 살았던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게 되고, 자,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 가지고 그 바벨론 때에 포로로 끌려왔었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후손들이 1차로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죠? 1차로 BC 535년 정도에 그때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있어요. 스룹바벨, 예수와. 수룹바벨. 그죠? 수룹바벨이 예수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 몇십 년이 지나고 그 두 번째 포로 귀환 때의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두 번째 포로 귀환. 에스라. 에스라. 그리고 세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 그렇죠. 느헤미야.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세 명의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하게 되죠.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이 끝났어요. 말라기가 끝났어요. 여기서부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돌려보냈던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끝나고 성경에 없는 역사 자료는 뭐냐면 이 페르시아를 누가 무너뜨렸다? 그리스. 로마. 아니지. 그리스. 그죠. 바사 제국을 무너뜨렸던 나라는 페르시아. 바사예요, 바사. 아, 저기 그리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바사 제국, 소위 말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무너뜨렸던 나라는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를 다른 말로 말하면 헬라 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헬라 제국. 그러니까 헬라어 그러잖아요. 성경에 아까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그 언어가 헬라어라 그랬는데 이 헬라어를 만들어낸 나라 제국이 바로 문명이 그리스 문명. 자, 근데 이 그리스 문명을 가장 크게 넓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 인물이 최초로 누구냐면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영적 스승이 누구였죠, 여러분? 자, 1번 예수님, 2번 공자, 3번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문과 그런 인문학이 되게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이 헬라 문명을 전 세계에 넓히고자 정복 전쟁을 나섰던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이고 기원전 336년에서 323년 동안 13년 동안 이 그리스를 통치하게 되면서 저쪽 오늘 우리 그 북방 지역에 있는 몽골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해버려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네. 근데 이 336년에서 323년까지 14년가량 통치를 안 했지만은 죽을 때 나이가 기원전 323년에 죽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여러분 3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 20살부터 33살까지 저쪽에 있었던 몽골까지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이 헬라 문명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일찍 단명해버려요. 33살에. 기원전 323년에. 자, 여기서부터 정신 바짝, 정신 단디 챙기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들어보셔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어요. 그럼 그 넓은 그 정복에 있었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어리거나 성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너무 일찍 단명하게 되면서 이 커다란 정복했던 땅을 자기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아스라는 부하와 셀류커스라는 부하에게 두 개로 분배를 해가지고 통치하도록 나눠버려요. 그 헬라 제국이. 프톨레마이어스와 셀류커스라는 두 부하에게 분배를 합니다. 자, 그 중에 프톨레마이어스, 우리가 프톨레미 왕조라 그러는데 간단하게 이 프톨레미 왕조가 아까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지도를 봤을 때 애굽 문명 보셨죠? 애굽 문명. 애굽 문명과 이스라엘이 속해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프톨레미아 왕조가 차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도 저쪽 우리 저기 동아시아까지 셀류커스 왕조가 다스리게 돼요. 몇 년 동안 기원전 323년부터 기원전 223년까지 요렇게 100년 동안 프톨레미아 왕조가 애국과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저쪽 메소포타미아와 인도 그리고 중국 이쪽 몽골까지는 셀류커스 왕조가 기원전 323년까지 차지해요. 자, 그런데 요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이 프톨레미아 왕조는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그 땅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 기간 이 헬라 제국 당시에. 그리고 이 프톨레미아 왕조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삶이 독특하단 말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지만은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들이 믿는 그 신관이 독특한 나머지 이 프톨레미아 황제가 애굽 땅에 머물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72명을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이 유대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야훼의 신앙을 믿는 이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히브리어로 계속해서 구두 전승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헬라 제국의 문명의 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해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다가 72명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불러 모아다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해요. 월급을 주고 밥을 먹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진 헬라어 구약성과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70인역 성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72명에서 왜 70명이냐?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아프셔가지고 열애가 돼버리셨어요. 그래서 70명이 구약성경을 완성했다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70인역 성경.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가 독일어로, 독일어가 또 뭐로? 영어로. 그리고 영어가 또 중국어로, 중국어가 또 뭐로? 한국어로. 이런 번역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헬라 제국 시대 프톨레미아 왕조 때 애굽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통하여 70인역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다, 헬라어로. 자, 근데 이제 아까 223년 동안 요 체제로 가다가 셀류커스 왕조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요게 저쪽 팔레스타인 땅이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저쪽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항목인데 이게 프톨레미아 왕조가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 욕심이 나 가지고 이 셀류커스 왕조하고 프톨레미아 왕조하고 전쟁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셀류커스 왕조가 이겨요. 이겨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을 셀류커스 왕조가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때 여기서부터 마찬가지. 이렇게 처음 정복하고 이기다 보니까 셀류커스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잘해줘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가 안티오쿠스 3세예요. 안티오쿠스 3세가 차지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딱 왕위를 차지하고 등극을 하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 때부터는 저쪽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누가 일어났을까요? 누가? 로마 왕, 로마. 이 로마. 이죠. 이탈리아 반도 주변에서 막 떠돌이 생활하고 있었던 막 이런 그런 부족들이나 막 힘 있는 그런 남자들을 불러 모아다가 검투사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나라가 막 자꾸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이 그때부터 로마라는 나라가 서서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뻗쳐나가요. 그러니까 이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전쟁을 하다가 그만 지게 돼요. 이 로마하고 전쟁을 하다가. 그때가 기원전 한 223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만 지게 되면서 로마에게 뭘 약속하냐면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을 해요. 조공을 바치기로. 그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걸 뺏겼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다 뺏긴단 말이에요. 이 셀류커스 왕조가 전쟁이 지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뺏기게 되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이제는 이 셀류커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식민지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라든가 그 지방에 그 지역에 밑에 있던 사람들의 그 뭐라 그래 세금 어마어마하게 거두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점령했었던 그 민족의 그 성전이라든가 이런 문화재들을 다 갈취를 해가지고 금을 모아다가 로마에다 바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원전 223년 무렵에.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런 짓 때문에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열을 받겠죠. 화가 나겠죠. 나라를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지들이 로마에 조공 바친다고 해가지고 성전에다가 막 그냥 금덩어리 뺏어가죠. 그러면서 또 자기네 그 헬라 문화를 막 교육시킨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 문화를 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 이름 바꾸는 거. 상시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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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가 뭘 했어요? 신사참배.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재를 다 그 고유의 문화재를 다 훔쳐가고 일본 것들을 다 개조해버렸잖아. 이런 것처럼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르바벨이 만들었던 그 두 번째 성전에다가 야훼 신앙을 섬겼었던 기물들을 다 뺏어가게 되고 거기에다가 헬라의 그리스 신화를 섬길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러니까 얼마나 열을 받아요. 자, 이제 열을 받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대항합니다. 언제? 따라합시다. BC 166년. BC 166년. 아직 예수님 태어나기 한참 전이에요. 이 BC 166년에 마따디아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막 이제 이런 성전 안에 못된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마따디아 제사장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마카비라는 사람이 마카비 이름이 쇠망치라는 뜻이에요. 쇠망치 마카비가 이 마따디아의 가문의 마카비라는 이 아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과 그리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헬라의 모든 문화들을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 가문의 마따디아 가문의 마카비가. 그러면서 그 그리스 사람들을 다 쫓아내요. 166년에. 쫓아내면서 이 마카비가 소위 말해서 헬라 제국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왕조, 제사장이면서 새로운 유대의 왕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스모니안 왕조. 왕조.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자,
헬라 제국,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성전에 더러운 그리스 우상을 섬기는 막 문화를 심어 놓고 막 더러운 막 제사 문화를 이제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오염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남제일교회 본당에다가 막 그냥 무당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상한 거 걸어놓고 막 그랬다 생각해 봐요. 얼마나 열받아요. 자, 그런데 그걸 다 쫓아내고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한 게 이제 BC 196년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쫓아내고. 자, 이러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회복해가지고 그걸 기념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해가지고 지킨 명절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BC 166년부터. 그 명절이 뭘까요? 장학 퀴즈. 불임절. 땡. 자, 세곡동 땡. 자, 찬스. 넘어갑니다. 자, 김제도 찬스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절이에요. 수산절. 수장절. 수림절. 수전절이에요. 예, 송파 잠시만 맞췄습니다. 수전절. 수전절이에요. 이 수전절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네. 네. 이 수전절이 바로 탄생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BC 166년 그 안티오쿠스 4세 헬라 사람들을 쫓아내보내고 더러운 그 성전에 들어왔던 우상 문화를 씻겨내고 새롭게 청소해가지고 회복한 날이 수전절. 이해되시죠? 네. 이래서 BC 166년부터 기원전 66년까지 요 100년 기간 동안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제사장 가문이면서도 이제 국가의 왕조로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자, 중요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잠시만요. 여러분들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아까 로마가 저쪽 생겨나면서 안티오쿠스 4세와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 그랬잖아요. 로마가. 그죠? 로마가 네. 이겼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이제 기원전 66년, 64년 요 정도까지 왔어요. 거의 64년도까지 왔는데 그러면 저쪽 서쪽에서도 로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발전했어. 그렇죠.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제 로마의 역사를 보다 보면 여기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분들은 아마 로마 역사를 보다 보면 로마의 정치를 할 때 우리가 삼두 정치라고 들어보셨죠? 삼두 정치. 네. 세 명의 우두머리가 있어가지고 삼두 정치. 그 전까지는 원로회가 운영이 됐지만은 이 원로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실제적인 세 명의 리더가 균형을 잡아가지고 로마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삼두 정치를 펼쳤단 말이에요. 이 삼두 정치의 그 리더가 누구였냐면 첫째 폼페이우스, 그죠? 그다음에 크라수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카이사르. 이 세 명의 삼두 정치를 펼치게 되는데 이 카이사르는 나중에 이제 세워지지만은 앞에 있었던 폼페이우스가 엄청난 장군이었어요. 이때 이 폼페이우스가 점점 더 힘을 키우면서 이 팔레스타인 땅 독립국가로 있었던 하스모니안 왕조를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점령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원전 64년이에요. 사라지게 돼요.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냥 유대인의 민족에 그냥 제사장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왕이라는 타이틀 빼버리게 되고 폼페이우스가 왕이 정복하게 되어지면서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점령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간단히 정리합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계속해서 서쪽에 있다가 여기 팔레스타인까지 와가지고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 대신 이 팔레스타인 땅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누굴 세우냐면 문봉왕. 아니야. 금- 헤롯의 하여튼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막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막 열받았던 대왕이 있죠.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 그죠? 헤롯 대왕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네. 태어났을 네. 때 네. 그의 할아버지. 헤롯의 그의 할아버지가 안티파터. 안티파터 1세예요. 안티파터 1세. 그 안티파터가 바로 이 폼페이우스 장군의 명을 받고 이 땅을 다스리기로 조약을 맺어요. 로마가 너를 이 땅의 총독으로 대리 통치자로 임명할 테니까 네가 우리 대신 이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땅을 잘 다스려라라고 해가지고 권한을 준 게 바로 안티파터. 그리고 그 안티파터가 죽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 유대인 땅,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게 되는 그 대왕을 뭐라 그러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헤롯 대왕. 이해되시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안티파터, 기원전 64년에는 이 안티파터가 왕이라는 타이틀을 안 받았어요. 그냥 총독이라는 이름을 받고 있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헤롯이 나중에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가게 돼요. 헤롯이. 애굽에 쫓겨갔다가 다시 로마까지 가가지고 부탁을 해요.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할 테니까 힘을 달라, 군사를 달라. 그래가지고 이 쿠데타를 일으켰었던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막 방언을 하게 될 때에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각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몰려와요. 그죠? 그때 저쪽 바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바데? 네. 바데라는 지명이 나와요. 이 바데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왕조를 뺏기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기원전 한 36년쯤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헤롯을 쫓아내요. 그리고 이 헤롯이 애굽에 갔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에게 그때 당시에 이 카이사르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군사와 이런 원조를 받아서 헤롯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를 하고 군사적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이 자기가 이 유대인의 실제적인 왕,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그 사업을 위해서 그런 칭호의 사업을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무너졌던 자 여기서 저기 퀴즈 나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을 만들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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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장학 퀴즈예요. 장학 퀴즈 이름 걸려 있어요. 솔로몬. 솔로몬. 솔로몬이죠. 솔로몬. 솔로몬. 탈락이에요, 탈락. 자, 첫 번째 성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솔로몬. 아까 첫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이 스룹바벨.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만들죠. 네. 근데 이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로마의 가이사르에게 충성 맹세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헤롯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던 이 헤롯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냐면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게 헤롯 성전인 거예요. 헤롯 성전.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은 그 성전 앞에서 매매상들을 엎어버리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라고 하면서 막 외쳤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도 성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을까요? 수룹바벨 성전이었을까요? 헤롯 성전이었을까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었던 거예요.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나 수룹바벨 성전보다 더 크게 어마어마하게 막 외관을 금으로 붙이고 어마어마하게 대공사로 수십 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보다 더 수십 년이 더 걸릴 정도로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도 그 성전이 완공이 안 됐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긴 공사였다 그래요. 뭐 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물 살라고. 왜냐하면 왜 한심을 사야 되냐면 이 안티파터 아까 그 헤롯의 할아버지가 안티파터라 그랬잖아요. 이 안티파터와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자 지금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이게 하스모니안 왕조 때에 저쪽 구약 성경에 보다 보면은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에돔의 그 후예가 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는 이두메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두메라 그래요. 에돔의 후예라 해서 이두메인데 하스모니안 왕조 때는 이 이두메가 하스모니안 왕조에게 조공을 바쳤던 부족이 이두메예요. 근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이 이두메의 그 족장이었던 안티파터가 힘을 얻어가지고 로마에 붙어가지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총독이 돼버리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헤롯이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로마 대신 다스리게 된 운명이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에돔의 후예, 이두메의 부족의 바로 조상들이 바로 안티파터와 헤롯 대왕이었던 거예요. 그 질문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도 아니네요. 그러면 안티파터. 그렇죠. 안티파터와 헤롯 가문은 네. 로마의 그 식민지 사람이었던 거죠. 엄밀히 말하면. 식민지인데 유대인들보다 조금 높은 식민지. 유대인은 완전히 점이치고 왜냐하면 중간에 이 헤롯 가문이 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로마가 있고 헤롯 가문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 있었던 거죠. 네. 이런 네.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 대신 유대인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통치를 하게 됐던 거죠. 이 안티파터 헤롯 가문이. 자,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 나갑니다. 그러면 요때부터 BC 34년부터 헤롯 대왕이 안티파터나 헤롯 가문들이 쭉 통치를 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제 헤롯 대왕이 병으로 죽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요때부터 이제 복음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 내용이.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커다란 제국을 이루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던 제국은 어느 제국일까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PPT 요 앞에 화면에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 이제 그리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나라는 아수르. 그죠? 그리고 남아있었던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나라는 누구? 바벨론. 그리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었던 나라는 어디? 페르시아.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의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었던 누구? 그리스. 그말로 말하면 헬라 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헬라 제국. 이게 네. BC 336년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프톨레미아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로 나뉜다 그랬죠. 네. 셀류커스 왕조의 그런 잔혹한 행위, 못된 행위를 못마땅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유대인의 제사장 가문이 잠시 독립왕국을 이뤘던 때가 하스모니안 왕조. BC 166년에서 BC 64년경. 이때 그리고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주름 잡으면서 로마 밑에 누가 있었다? 안티파터와 같은 헤롯 가문. 헤롯 가문 밑에 유대인들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유대. 예. 자, 요 그림은 좀 작으니까 여러분 넘어가시고. 자, 요것도 이제 좀 넘어갈게요. 자, 요거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을 때의 아수르 제국의 영향권, 애국까지 펼쳐져 있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의 영향권,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권,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의 문명, 영향권. 그리고 이때가 이제 보세요. 아까는 요쪽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애굽 문명만 영향을 받았잖아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 페르시아 제국 문명이, 그리스 문명이. 근데 이 로마 제국 어디부터? 저쪽 여기
이탈리아 반도부터 해가지고 대서양 지중해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넓은 영향권, 유럽의 전체 영향권, 중동 지역까지 영향권을 갖고 있었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아프리카까지도. 자, 요걸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길게 안 할 거예요. 딱 9시 반에. 안 나와요. 자, 보이시죠? 자, 지금 보시면 하면요. 헤롯 가문의 그 가게도. 가게도 보이시죠? 네. 네. 그 작게 보시는 분 화면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좀 커지실 수 있어요. 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저는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아마 통신이 안 좋으실 화면이 거예요, 권사님. 지금 잘 보이지 않나요? 잘 안 나오는데요. 보여요. 화살표만, 잠시만요, 권사님들. 화살표만 있고. 아, 네. 이제 보이시죠? 네. 아, 또 안 나와요. 그러면 권사님 거기 통신일 거예요. 다른 권사님들 보이시죠? 네. 네. 헤롯 가문의 가게도. 거기 아마 네. 통신이 좀 딸리시면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가 안티파터. 그죠? 네. 안티파터. 그다음에 네. 그 안티파터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터 2세. 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하고 한테 보고를 받았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 네. 헤롯 대왕.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게 됐을 때에는 이 헤롯 대왕이 죽게 되죠.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헤롯 대왕이 죽고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에는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땅을 자기 아들들한테 어떻게 되냐면 물려주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분봉왕. 이해되시죠? 분봉왕이라는 것은 통치를 나눠서 했다는 거예요. 나눠서. 소위 말해서 지방 자치권을 넘겨버렸던 거예요. 아들들에게. 그래서 그 아들들 중에 우리가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빌립 2세 이런 3명의 아들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그리고 저쪽 요단 동편까지 나눠가지고 다스렸던 분봉왕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 잡힐 때는. 자, 이해되시죠, 권사님들? 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는 누구였다? 헤롯 대왕. 때렸대요. 그죠? 로마의 사주를 받고 다스렸던 헤롯 대왕. 근데 예수님 태어날 무렵에 헤롯 대왕이 죽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누가? 이런 분봉왕들.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빌립 2세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목사님 교재 없어요? 교재에서 오늘 사실은 원래 출석 확인을 하고요. 요번 주에 이제 제가 주말에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지난번처럼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네. 어제 제가 단체 문자 보내가지고 이제 전체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했는데, 그 인원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 신청자를 명단을 알아야지 이제 책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목요일 전에 그렇게 각 가정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제 지금 그 청년지기 요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 말고요. 청년지기 화면. 네. 아직 안 나오는데. 혹시 지금 제 글씨 보이시나요? 네, 갈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예, 요거 보셔야 돼요. 하얀색. 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제일 그쪽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의 제일 위쪽 지역이 뭐였어요? 갈릴리였어요. 이 갈릴리에 여러분 어떤 도시가 나옵니까? 나사렛. 그다음에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이 갈릴리라는 지역 안에 있었던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이기했을 때 얘기했지만은,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수원, 그 다음에 안양,
의정부, 그 다음에 경기도. 여기서 다른 차원의 그런 지명이 뭐죠? 경기도. 경기도 더 큰 의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갈릴리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의미가 갈릴리예요. 이해되시죠? 갈릴리는 소위 말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경기도라고 얘기하면 그 경기도 안에 있는 도시들이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과 같은 지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갈릴리 밑에 지역이 뭐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저기 동네 이름 기억나시죠? 교가성. 그렇죠. 수가성. 수가성은 청주의 유명한 순두부집 가게 이름이 아닙니다. 네. 청주에 가면 수가성이나 순두부집 진짜 있어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사마리아 밑에 남쪽 지역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유대지. 유대 지역의 대표적인 이름 뭐였을까요? 도시들은, 저기 성읍들은. 베들레헴. 그렇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베들레헴. 자, 이렇게 이런 그 요단강 서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북쪽의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이런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 다시, 요 그림을 기억하시고, 제가 화면 공유를 끌게요. 그리고 요 다시 이제 저 PPT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다시 네네. 그 중에 요 아켈라오라는 인물이 아까 맨 밑에 있었던 유대 지역을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돼요. 분봉왕으로.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켈라오가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 땅을 너무 좀 이렇게 못되게 다스려요. 아켈라오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다가 진정서를 넣어요. 민원을. 얘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헤롯 대왕은 신경도 안 써주고 너무 힘들게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니까 좀 매너 있는 로마 제국이라면 조치를 해달라. 식민지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민원을 넣으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아켈라오를 여기서 빼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탄핵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아켈라오 대신 이 유대인들의 중심부는 예루살렘, 아주 민감한 지역이니까 얘네들이 분봉왕이 다스리는 것보다, 헤롯 대왕의 분봉왕이 다스리는 것보다 로마에서 직접 파송을 하자. 누구를? 총독을.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결정적인 키포인트를 쥐고 있었던 총독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였을까요? 빌라도 빌라도. 수완. 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요단 동편은 이런 분봉왕들이 다스렸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지역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헤롯 대왕 가문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진정서를 넣어가지고 로마에서 직접 파송된 총독이 다스렸던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지역. 이해되시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과 같은 인물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이제 빌라도 총독이 내 관할이냐 아니면 저쪽 그 헤롯 안티파스 관할이냐 해가지고 갈릴리 사람이니까 이 빌라도는 상관없다 해가지고 돌려보낸 그런 장면들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게 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관계들이. 이해되시죠? 출신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디 책임졌어요?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너가 책임져라. 안티파스는 아니다.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요 사건이니까 빌라도 너가 결정져라. 서로 떠넘기는 사건 기억나시죠? 네. 바로 이런 예. 공황 스토리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때 가서는 여기 나온 헤롯 아그리파 1세라든가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이름들이 나와요. 자, 그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세하게. 자, 이건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요것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아까 이제 박병주 장로님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그 인터넷 올려놓으면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셀류커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의 그런 아주 그런 못된 만행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제사장 가문이 왕조를 세웠던 독립했던 그 왕조를 뭐라 그랬죠? 하스모니아. 하스모니아. 그죠? 하스모니아는 그죠? 그래서 100년 동안 BC 166년에서 BC 64년까지 하스모니안 왕조가 독립국가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요.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왕으로서 동시에. 자, 그런데 하스모니안 왕조가 무너졌어요. 근데 왕조는 무너졌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대제사장 가문으로서의 역할은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출신들이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영향력을 끼쳐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그리고 어떤 유대 사회의 그런 리더십으로서 영향을 끼치는데 이 대제사장 가문, 하스모니안 왕조의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 그룹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 사두개인. 왜 사두개인이라 그랬을까요? 이게 지도자. 구약 시대를 보다 보면은 그게 발휘된 아론의 제사장 가문에서 쭉 나오다 보면은 사독이라는 제사장 가문이 나와요. 사독. 사독. 그러니까 아론의 대제사장들이 쭉 가지만 그 중에서도 사독이라는 대제사장 가문의 이름이 중간에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 가문이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자기들이 대제사장 가문의 실제적인 자손들이 돼가지고 사두개파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제가 지금 체크하려고 있어요. 그게 그 박병주 장로님하고 저기 최성주 권사님 두 가정에서 소리가 같이 있다 보니까 도는 거야, 지금. 이제 안 들리시죠? 네. 네. 그 박 장로님하고 최성주 권사님 사이가 멀어야 돼요. 멀어야 돼. 너무 가까워져서 부부 금실이 너무 좋아. 소리가 돌아서 그래. 자, 우선 이렇게 가겠습니다. 사두개파가 그렇게 그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다 보면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두 번째 포로 귀환. 스룹바벨. 스룹바벨. 에스라. 아스라. 그렇죠. 장학 퀴즈. 네.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모세오경을 다시 낭독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살아보자고 이제 붐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가 끝나요.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나서 말라기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애굽이라는 그 아까 프톨레미아 왕조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 72역 성경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가 뭐냐면 이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해가지고 고국으로 안 돌아가고 계속해서 페르시아 때와 헬라 제국 때에 이르기까지 그 자기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포로 지역에 돌아가지 않고 자기들만이 이제 갖고 있는 신앙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그 야훼 신앙을 뭐라 그러냐면 유대교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자. 우리가 모세가 전해준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할례와 같은 문화를 철저하게 지켜서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율법을 지켜보자 해가지고 막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이제 몸부림이 에스라 때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서민들의 저변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막 문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운동이냐? 바리새인 운동이라는 거야. 바리새파. 그 중심에 운동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이해되시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대제사장 가문의 그런 정치적으로 지도자 영향력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문자주의로 지키려고 했었던 종교적인 운동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바리새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두 지도자층이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문이었던 사두개인들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었던, 율법을 강조했었던 누구? 바리새파. 바리새인. 사람들이 유대 사회를 딱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땅. 헤롯 땅은 뭐예요? 말 그대로 헤롯 대왕. 그냥 시끄러우니까 헤롯 분봉왕들, 헤롯 대왕부터 헤롯 부봉왕들이 로마에 잘 붙어가지고 적어도 유대 이 사회를 지킬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헤롯 가문들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유태인들인데 헤롯에 붙어갖고 있는 사람들요. 그렇죠. 헤롯의 그 통치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열심당은 뭘까요?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칼 차고 무기 들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 유- 가론 유다.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어요. 나라를 어떻게든 뒤집어 엎어가지고 되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자, 저는 유다에 대한 칭송론자가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기대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무리도 걷고 막 파도도 멈추게 하는데, 야, 이 정도 능력이면 로마 황제를 뒤엎어버리고 우리를 독립시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들어요. 그러죠. 들죠. 그 정도의 슈퍼 히어로면 당연히 기대하죠. 근데 가만히 예수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난 거기에 관심이 없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중요하지 유대 독립은 관심 없다. 너희들이 믿는 그런 유대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먼저다 얘기해보니까 이 열심당원이었던 유다가 뭐 했던 거예요? 열받아 버린 거잖아요. 이 양반 쫓아다니다가는 볼 일 없겠네 해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의 배경이 여기 있었던 거 이해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누굴까요? 속세가 싫다. 세례 요한. 그죠.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에요. 속세가 싫어가지고 이거 더 시끄러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냥 저기 요즘 말로 말하면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기만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수도원 생활, 수행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 에세네파인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인물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에 속해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 없었던 요단강에서 수행을 하다가 사람 오게 되면 회개하라,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외쳤던 인물이 바로 에세네파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쫓았던 제자들이 되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많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네. 세례 요한을 쫓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속세를 떠나가지고 에세네파에 속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몰려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인물, 서기관. 이 서기관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말씀을 가르쳤었던 이 율법책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전했던 인물, 서기관들.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지만은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기록해가지고 전했었던 인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요즘 말로 말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국회 도서관에 있는 뭐 그 정도 사서라고 할 수도 있겠나? 하여튼 사서. 네, 그 정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학식이 있고 율법을 정리하고 해석하고 그런 역할들 서기관. 자, 그래서 그 랍비는 뭐예요? 랍비는? 자, 이 랍비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중간이라고 보면 돼요. 서기관이 랍비가 되기도 하고 바리새인이 랍비가 되기도 하는데 랍비는 말 그대로 이 말씀을 율법을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엄밀히 말하면 율법을 공부하고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랍비와 같은 인물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주의자는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죠?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지만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회인자에 종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에 한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중심에는 바로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 시대부터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중간에 페르시아 제국이라든가 헬라 제국이라든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 비춰졌었던 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유대교라 그랬던 거예요. 유대교. 야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눠져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구분이 안 가는 거죠. 로마 왕제가 봤을 때는 이 유대인들은 다 뭐로 보였던 거예요? 야훼를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 안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서기관, 그리고 고립 생활을 했었던 에세네파,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었던 열심당원들, 그리고 헤롯 대왕 가문에 붙어가지고 그냥 그나마 근근히 살려고 했었던 유대인들, 헤롯 당원들, 이런 모든 분파들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다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던 분파들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걸 통일해서 다 통합해서 뭐라 그런다? 유대교, 유대교. 사회라 그러는 거죠. 유대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다 보면 뭐 진보다 보수다 국민의힘이다 뭐 민주당이다 별 구분 안 가잖아요. 그냥 다 뭐로 보는 거예요. 한국처럼. 한국인으로 보는 것처럼. 그 안에 들여다보면 영남 호남이 갈려지고 민주당 뭐 국민의힘 갈라지고 보수 또 진보 다 나눠지지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대 사회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분파가 있지만은 외국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이게 그냥 한 눈으로 유대교로 보였던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다 보면 이 분파들이 어마어마하게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이 분파들에게 하신 말씀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